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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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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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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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위하여 준비한 내용들 가감없이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 모두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하여 우선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죽음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는 죽음은 신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지만 또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죽음을 정복해보고자 하지만 여전히 죽음은 인간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라 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존재하지만 존재해선 안 되는 것, 즉 근원적인 모순이 죽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에는 증상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죽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어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원수로 변하고 이기심이 생기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었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 인류가 죽는다면 전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으로 또 가라지는 지옥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조그만 죄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중요하게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사람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혼과 몸의 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죽음 후에 있을 이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또 심지어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이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 또한 부활할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주님의 부활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감정을 극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막연하게 주님이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시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덤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녀와 같이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혼자 무덤가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천사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죠.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녀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실상 그녀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왜 동일한 질문, 여자여, 왜 우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지금은 울지 않아도 될 때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안에는 아주 그 작은 책망의 뜻도 포함돼 있었지만 말입니다. 전도서 3장에 이 매사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토록 찾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녀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울며 죽은 주님만을 찾고 있었기에 여자여 왜 우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곧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녀의 슬픔은 금방 기쁨으로 변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주님의 부활을 알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삶을 살아가며 닥쳐오는 여러 환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녀가 주님의 부활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다면 주님이 없는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오히려 기뻐야 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빈 무덤을 보자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시신만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누구보다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된 첫사람,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님을 사랑한 분들입니다. 자, 그럼 교리는 잘 몰라도 되는구나. 마리아도 부활 교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다면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도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서 십자가로 생명을 만들어내셨듯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 사실이 그에게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성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점은 그들은 죽어서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주님을 믿다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은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서 벗어놓지만 영혼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으나 아직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몸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계속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달린 그 회개한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추론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영혼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도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내용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늘 성도와 함께 해주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듯이 주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분들 중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모두 주님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사망의 권세와 그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한 그 어떤 장군과 함께 오는 백성들을 연상케 하면서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마침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모세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연합, 그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상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투정하고 또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먹는 것도 세례와 더불어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교회의 모습을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상징이나 모형이 아닌 실체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진짜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듯이 주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먼저 죽게 된 분들을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영광 가운데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 말씀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순서가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문제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지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먼저 죽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이들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지금 본문을 말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고 있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오랜 시간이 흘러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설마 하며 주님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일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어제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떤 그 노래나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서 이 생각이 나는 그 음악을 지우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머리에서 맴도는 그 노래의 그 엔딩 부분을 생각하면 머리에서 맴돌던 노랫소리가 그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어떨 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느닷없이 타자를 향한 미움, 분노, 정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내 자신의 마지막 날과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그런 악한 생각, 그런 악한 감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 갓나 아이의 모습으로 아주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시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호령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6절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을 언제 불곤 했습니까? 그 민수기 10장 같은 것을 보시면 나팔이 불리우곤 할 때는
회중을 불러 모을 때, 또 진을 출발시킬 때, 또 총회를 소집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이럴 때 나팔을 불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쟁 시에도 나팔을 불었었죠. 그리고 이 본문과 관련하여 이럴 때도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길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불러 모으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자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우리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팔과 구름, 이 두 개가 함께 등장하는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팔과 구름이 함께 등장했고요.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도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 구름과 나팔을 함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서도 나팔이 하는 역할이 나타납니다.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합니다. 구름과 나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 반드시 구름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같은 곳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말로 온전히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영광이라는 말에는 광채, 웅장함, 장엄함과 같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봉헌할 때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서 재림시에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과 함께 오는 성도의 모습에 그 영광의 의미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은
빛나는 광채로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6절과 17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은 잠시 뒤로 하고요. 다시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큰 아픔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친구, 함께하던 공동체 모두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맞이한 분과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일수록 그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왜 아파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어떤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죽음의 증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인간과 인간의 분리, 또 영혼과 몸의 분리,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은 모두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은 여러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통 뒤엎고 있는 것이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상숭배, 이기주의, 욕망, 전부 다 이 죽음의 증상이 만들어낸 변종들입니다. 정말 괴이하죠. 그러나 재림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모든 분리된 것들이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물론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성도에게는 죄의 오염이 아주 조금 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성도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관계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요. 또한 개인에게 분리가 일어났던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도들이 입게 될 새 몸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죽음으로 이별을 했었던 모든 성도분들, 그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분리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온전히 다시 새롭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갈라 넣을 수 없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연합하여 머리 되신 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인하여 성도는 서로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의 날, 이 날에 먼저 잠든 성도가 깨어날 것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위로가 되십니까? 각자가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아이의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지금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23절의 말씀을 좋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 그 전에 이 사실이 믿겨지세요? 이 질문에 어떤 분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을 믿냐니 뭐 그렇게 당연한 걸 묻고 그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내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고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를 듣는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쇼하고 연극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셨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무리에 속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곳에 있는 자신과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오늘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다시금 자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 앞에 그리고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만약 누군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버지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